시작.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갑언, 갑질 그런 단어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사회에서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이제 갑질 말고 갑언이라는 단어예요. 갑언. 그래, 이 갑언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는가?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그 어느 기업의 모 회장인데 그 모 회장이 직원의 뺨을 때린 거예요. 서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근무하는 그 환경 조건에서 직원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 같은 것 밥 주고 사느니 차라리 개에게 밥을 주겠다. 그렇게 모 직원들이 많이 쳐다보는 가운데 뺨을 때리면서 폭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제 재판석상에 갔습니다. 그 재판석상에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반성을 하는 기미도 보여야 될 텐데 재판석에 나오면서도 하는 얘기가 그 증인에게, 그 직원에게 내가 너 같은 것을 가만두면 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재판석에 앉았다 그래요. 자, 이를 두고서 갑언, 갑질 그렇게 말합니다. 갑언, 갑언이라. 이걸 제가 생각하다가 제가 해외에서 유학을 하면서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싱가포르에 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싱가포르에 가시면 오차들 로드라고 있어요. 오차들 로드. 제가 이제 그 근처에서 카플란 칼리지를 이제 뭐 공부를 하다가 커피숍을 제가 한번 갔습니다. 유학생인데 참 돈도 없는데 커피숍을 갔어요. 커피숍을 갔는데 그 해외에서는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주문해도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직원이 옵니다.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손님이 커피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가격이 22불이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우리 하나로 따진다면은 한 24,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굉장하죠. 근데 커피라고 하면은 24,000원인데 그냥 커피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24,000원에서 금액이 확 다운돼서 12불 정도, 한 14,000원 되는 커피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단돈 2,000원으로 확 내려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 한 잔 주실래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커피 한 잔 달라니까는요.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물 말고요. 커피 좀 주세요.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찾아가야 되나요? 박금수 씨 잠깐 나와주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이 물 버리지 마시고요. 저기다 다시 부어서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지금 와서 이렇게 좀 돌이켜 보는데 좀 매정해요. 뭐 커피 주세요. 뭐 부탁드립니다. 그 말로 인하여서 뭐 이렇게 22불에서 2,000원까지 이렇게 확 내려가고 확 올라가는가. 근데 그런 매정함을 좀 생각을 해봤지만은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어제 참 기발한 아이디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손님이 오잖아요. 고객이 와갖고 커피를 주문할 때에 상대방 손님이 어떻게 그 말을 하느냐, 그 말을 구사하느냐, 그 말의 품격에 따라서 그 커피 가격이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 제가 역사서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조선 후기에 대표하는 그 이덕무라는 사람과 박재무라는 그 문인이 있었어요. 문인. 그 이덕무와 박재무라는 그 문인과 함께
그 시대의 풍요를 아주 신랄하게 얘기했던 그 성대중이라는 아주 3대 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대중이라는 그 문인이 저술한 조선 후기의 책자 가운데에 청성잡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청성잡기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한자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이걸 찾는다고 애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부족자 기사번 신무주자 기사황이라 라는 겁니다. 내부족자 기사번 신무주자 기사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내면의 수양이 부족한 자는 말이 번잡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주관이 없는 자는 말이 거칠다라는 의미예요. 꼭 저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냥 제가 거칠어지고 있어요. 막 해놓고 말해놓고 참 저도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해놓고 그냥 글 올리지 말걸, 그냥 포기할걸, 뭐 안 되는데 그렇게 제가 뭐하러 내가 이 글귀를 올라가지고 내 잠도 못 자고 속도 끓이고 이러는가. 제가 그런 경험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말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무심코 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는 그 사람의 품성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를 지향하잖아요. 그럼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해야 우리가 좀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질까? 제가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정교회를 진양하기 위해서 온유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서는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야고보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목사가 바로 오늘 본서의 저자인 야고보라는 자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점차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며 서로 통용하며 모이면 힘써 기도하고 많은 사회인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공동체들이 바로 오늘 본문 야고보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식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신앙의 모습이 점차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는 늘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 너희들 야고보, 너 예루살렘 교회들, 너희들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교회 20년 30년 오래 다녔고 또 권사, 집사 다 직분이 있는데 왜 신앙생활은, 왜 세상에서의 삶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왜 저들은 지식적인 그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삶에서는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되지 아니할까? 왜 이분법적인 삶을 살까? 이게 늘 그 야고보 목사에 있어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그걸 뿌리쳐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 본장인 이 3장에서는 그 진리를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언어의 생활, 우리 이 혀를 지배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전체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다 하나로 귀결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때문에 바라기는 제가 그래요. 우리 공동체에 모든 지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모든 지체들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이슈를 가지고 볼 때에 우리가 이 시간 좀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거기까지요. 자, 봅시다. 만일 뭐라고요? 말에 뭐가 없다고요? 실수가 없는 자, 미스테이크가 없는 자라면 곧 무슨 자라 그랬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성숙한 크리스찬인데 누가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여러분의 혀, 자기의 혀, 언어 생활을 통제하는 자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 왜 이런 말을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그 언어에 대한 지론을 이 야고보가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 예수님이 언어에 대한 지론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뭐라고요? 쓸데없는 말, 해명해야 된다. 여러분, 저거 악한 말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악한 말 아닙니다. 상처 주는 말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 별 의미 없는 말, 막 쏘아대는 말들 있잖아요. 그냥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너 해명해야 된다. 저나 여러분에게 굉장히 경고 사인이죠. 근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며 나누며 아꼈던 그들이, 배려하고 섬겼던 그들이 신앙이 점차 변화됨에 따라서, 진함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서로 간에 있어서 막 쏘아대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시 유대 교도들이 이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은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크리스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냥 크리스찬이 된 자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크리스찬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왜? 이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그냥 곱게 신앙생활하고, 아니 30년 40년 예수 믿어왔고 하나님 믿어왔는데 그럼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이들이 오히려 자꾸만 유대교의 관습을 끌어오는 것이었어요. 그 옛날 그 전통, 옛날 전례들 있잖아요. 이 유대교들에 있어서 옛날 그 전통과 전례들이 뭐였냐면은 유대교인들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모세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 자리는 상석이었고, 그 자리는 가르치는 자였고, 그 자리는 존경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유대교들이 그걸 너무나도 원했어요. 그래서 이 자들은 늘 밥상 머리에 앉아도 늘 밥상 위에 앉지 밥상 밑에는 안 앉으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어요. 문제가 생겼죠. 너나 할 것 없이 이 유대교에서 변경한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갈등과 문제로 나아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있잖아요. 오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상석에 앉겠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인데. 아,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섬겨야 되지? 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난 누군데? 나 세상에서 뭔데? 내가 왜? 그래,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선생된 우리가 뭘 더 받을 줄 안다고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에?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뭐가 있냐면은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책임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될 것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자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딜 좋아합니까?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딜 가도 그랬어요.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고 하나님 앞에 이쁘게 신앙생활했던 그들이었는데, 시간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서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자꾸만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말을 많이 하는 입장은요, 어느 입장이냐면은 남보다 좀 이렇게 본을 보여야 하는 이 기성세대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괜찮아요. 절 보세요. 네. 목 아파요? 네. 그냥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의 언행을 보면은 그 부모의 언행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기도 안 하는데 자녀 보고 기도하라, 너 기도해, 기도하겠습니까? 부모가 식사 앞에 딱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땡 그러는데 자녀 보고 야 좀 너 좀 기도 좀 잘해봐라, 그럼 자녀가 기도하겠습니까? 부모가 성경 안 보고 목요일 날 밤 11시까지 방송하는 그 연애의 맛을 새벽까지 그 JTBC 방송입니까? 그거 보는데 그 자녀가 성경 보겠어요? 기성세대가 순종의 자리에 앉아있질 않아요. 단톡방에 뭐 좀 올리라고 하면은 순종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선생 너무 되지 말라, 그 말한 이유는 너희부터 좀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기성세대들부터 너희들 아랫사람에게 뭐라 그럴 거 아니야. 너부터 똑바로 살아라. 이거 저한테도 하는 말이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서 1장 26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혀를 다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은 뭐라고요? 헛된 거래요. 입 조심하지 않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자는 그 믿음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뱉는 말 한마디에 책임이라는 이 두 글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요, 선생 많은 교회 아닙니다. 가정교회는요, 순종을 안 하는 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는 종이 많은 교회이고, 가정교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지배하려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섬기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미 초대교회 안에는 이미 세력 다툼과 자리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 야고보는 이에 대하여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가 뭐라 경고하고 있는가? 시작.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겁니다. 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성숙한 크리스찬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 말에 실수하기가 더 쉽죠. 왜?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의 실수는 어떤 높은 자리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래 야고보가 사용한 시제를 한번 보세요. 시제. 여러분 한번 봅시다. 2절 전반절에 우리가 다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다. 많을 것이야. 많을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실수라는 말을 죄로 바꾸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가 많다. 왜? 우리는 현재적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말로 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짓고 살아요. 또 그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죄를 짓나요? 새치요. 이걸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남을 칼로 해야 한다. 무슨 특별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로써 우리는 상대방에게 막 보이지 않는 미사일을 막 발포합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경우입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8절 시작. 별식과 어디로 간다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별식 아시죠? 별식이 뭡니까? 야, 오늘 우리 좀 피곤하니까 우리 감자탕 먹으러 가자. 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또 감자탕이 또 맛있다 그래 또 그것만 또 드시러 가지 마시고 또 이렇게 좀 특별한 메뉴 먹으러 가자. 이게 별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다 귀가 어떻게 합니까? 솔깃하죠. 이 남들에 대한 이 가십과 이 험담은요 별식과 같아요. 특별 메뉴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누구는 저거 했다 카더라. 또 저 사람은 이거 했다 카더라.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카더라. 이 카더라 방송들 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특별히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갑니다. 가면은 좀 이렇게 은혜 받은 부분에서 이렇게 식탁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도 유만부득인데 옆집 사람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목사의 이렇게 카더라, 이 카더라, 저 카더라, 이 목사의 가십과 교회의 가십들을 막 얘기하고 이 카더라, 저 카더라, 이 방송을 막 얘기하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 씹을수록 고소해요. 그래서 막 목회자와 교회를 막 씹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시면요. 애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애들이. 은혜가 안 돼요. 단톡방에 제가 자꾸 글을 올리라는 것도 은혜되라고 제가 글을 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순종하지. 여러분들 순종하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순종하겠습니까? 그 교회의 영광이 막 훼손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올려주세요. 안 올려요. 말해주세요. 말 안 해요. 소통을 안 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이런 차원에서 성경에서 말로 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악한 말, 더러운 말, 사악한 말, 거짓말, 선한 거짓말, 지저분한 말, 왜곡된 말, 사나운 말, 교묘한 말, 비꼬는 말, 아첨하는 말, 비방의 말, 수군수군하는 말, 험담하는 말, 불만과 불평하는 말, 저주하는 말, 남을 업신 여기는 말.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않는 분 계세요? 저도 걸리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가정교회가 좀 전환점을 맞이해야 될까?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을 좀 통제하세요. 통제. 좀 말씀을 좀 하시더라도 좀 은혜롭게. 제발 좀 제가 부탁드립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기서의 말은요. 우리 말이 아니라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만일 야생마에게 굴레를 씌우지 않고
그 말을 놓쳤다면 그 말은 온 논밭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헤집고 다닐 거예요.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농작물의 과실들을 모두가 패쳐버리고, 이 말이 얼마나 큰 파괴의 손실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야생마라도 그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또 굴레를 씌우면은 잘 길들일 수가 있어요. 굴레가 뭐 말을 이렇게 막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하자, 막 이렇게 막 말을 어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새치어는 온몸을 이렇게 우리 몸을 끌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새치어에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제이슨 미셸이 지은 그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 근데 그 책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그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제이슨 미셸.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는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다른 하나는 귀신을 제어하는 예수님의 능력.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은 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동시에 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권위 있는 앓음을 경험했으며 귀신 축출이라는 능력을 말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 글을 읽고요, 제 무릎을 한 대 쳤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자 귀신이 순종했다? 이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요, 우리가 이렇게 내뱉는 말, 그거 쉽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 내뱉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세계관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능력이 그 말에 실려 있었어요. 사람의 언어는요, 그가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노름꾼 한번 봅시다. 노름꾼. 노름꾼의 세계를 담고 있는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있죠. 원고. 또 뭐 있습니까? 투고. 또 뭐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잘하세요? 쓰리고 있고, 포고 있습니까? 피박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다 나오네요. 또 뭐 있습니까? 청단 있고, 홍단 있고, 또 뭐 있죠? 뭐요? 통닭이요? 아, 난 그런 말은 못 들어봤는데. 또 뭐 있습니까? 싹쓸. 싹쓸이 있고, 뭐, 네.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그분은 노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시인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들의 그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무릎을 베고 그 아이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심어줌으로써 훗날 작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입술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언어 능력입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읽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뱉어내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한번 솔직하게 좀 까놔보세요. 오늘 남들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좀 불편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좀 행복하지 않고 좀 내 삶에 좀 이렇게 기쁨을 원하는데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지 않는 이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게 뭐냐면은 과거로부터 내가 좀 뱉어낸 말들 가운데 분명히 부정적이고 불편한 말들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의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 오죽하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가?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세요. 그 고통과 바울이 지금 그 환난 가운데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향하여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상황 만들어주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냐고, 삿대질 아니하지 아니하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면 얼마 안 있어서 나에게 그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거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지금 내 삶에 기쁨이 부족하다면은 여러분의 말에 기쁨이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할 것 이겁니다. 말 좀 아끼세요. 제발 좀. 혀를 통제하자는 겁니다. 혀를 통제하자. 좀 말을 하더라도 좀 상황에 맞게끔 4차원적인 말 하지 마시고 좀 바른 말, 그런 말을 좀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제가 참 엊그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집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면서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참 힘들어요. 가정이 힘들고 참 어려워요. 정말 풍비박산 날 지경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한테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제 자녀들 이렇게 길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데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하고 대화 나누면서 저한테 믿음의 도전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막 이러고 왜 나냐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저한테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어요. 정말 보기 싫은 남편일지라도 언젠간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설 것입니다. 내 남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얼마 안 가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그 고백을 듣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 말에는 언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말하지 말자. 혀를 통제하자. 자, 두 번째 우리의 입에다가 성령의 열쇠와 자물쇠를 다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열쇠와 자물쇠를. 본문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또 여러분 큰 배도요 작은 키에 의해서 막 조정이 됩니다. 굴레는 그 말을 막 어거하고 키는 배를 조정하듯이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껏 보면서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아무리 그분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도 그 말을 다스리지 못해요. 설령 생각이 떠올라도 말로 표현할 줄 모릅니다. 오죽하면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판결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더라도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 너가 넘쳐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좀 이렇게 소금으로 참 음식에 비유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참 이렇게 좀 밸런스 있게 균형 감각 있게 좀 말을 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좋은 말을 하더라도 좀 상황에 맞게끔 분별력 있고 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장 예배 드렸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드릴 건데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분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파괴적인 말들, 상처 주는 말들 하면서도 소위 신앙이 좋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풋살하기 위해서 저 플라스틱으로 만든 축구 골대 2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거 아이들이 놀다가 지금 하나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2가지인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축구 골대가요 다 부서졌어요. 부서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태성 원로 목사님은 풀 베고 잔디 깎고 운전하고 교회 사찰 집사처럼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냥 예배자에 그냥 자리만 앉으면 된다. 지난주 설교 뭐 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다 몰라요. 삶에 적용했는가요? 다 몰라요. 그래 이제 좀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내가 왜 해야 돼요?
교회 찬양 운행 안 했는데, 근데 교회 찬양 운행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에덴 아파트에 살면서, 버스 한 정거장인데, 선산에 살면서, 교회 찬양 운행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미성숙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한 분의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교회 사장님이 저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 본고 한번 보세요. 교회 본고. 교회 본고 한번 보세요. 지금 저거요, 2달 동안 세차 한 번 안 했습니다. 제가 저 차를,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저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 박테리아 막 득실득실 될 텐데 저 차 어떻게 타고 다니까? 내가 저거 보면서 저거 폐차시켜버릴까?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예요, 서로. 목사님, 성경은 성경이죠. 그럼 내가 여기 와서 뭘 전할까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전해야지. 여러분, 서로 봉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데요? 풀 안 베고 잔디 안 깎고 뭐 하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2절로부터 4절 시작. 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살기 힘쓰니라. 저게 교육자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는요, 교육자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오로지 말씀 살기 힘쓰는 겁니다. 다음으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축구 골대 부서졌다고 해가지고요, 그 애한테 있잖아요, 야, 너 그 사내! 그렇게 말씀하신 중직자를 제가 보았다는 거, 차라리 안 보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좀 있잖아요. 좀 우리 중직자들은 좀 상황에 맞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입을 하나님, 우리 주장,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사를 한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소금에 간을 치듯이 말을 맞게 해야 되는데, 이건 기분 따라 말을 하고 자기는 뒤끝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입에 성령의 열쇠와 자물쇠를 좀 채워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사명 맡겼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편 기자가 썼던 그 기도에 제가 공감을 해요.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141편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1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뭐라고요? 파수꾼을 세우시오. 내 입술에 뭘 지킨다고요? 4절 말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열쇠와 자물쇠를 채워서 좀 이렇게 좀 중직자답게, 제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네? 좀 이렇게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좀 균형 감각 있게 그렇게 말을 좀 우리가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서로 좀 배려해주고, 좀 남을 좀 격려해주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 카드라 이 방송하지 마시고 입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만, 감사만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가정교회,